제목은 부질없는 두려움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야곱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뭄이라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또한 그 가뭄이라는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가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로의 꿈을 통해서 또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7년 동안의 대가뭄, 기근이 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들 인생 가운데 기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42장에 보면은 그 가뭄이 점점 모든 온 땅에 퍼지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부유했던 어느 정도의 큰 재산을 갖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 또한 그 기근에서 피해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 기근 가운데 한 가지 저희들이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유일하게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가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 같이 아들의 죄책감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곳에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는 것이 이제는 자신들의 가정들을 이룬 그런 형제들의 유일한 선택일 터인데도 그들은 애굽이라는 말 가운데 가슴이 떨렸고, 또 애굽이라는 단어들을 떠올렸을 때 이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요셉을 팔았던 그 범죄에 대한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그 어떤 누구도 애굽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기근과 그렇듯 죄책감, 또한 그들이 혹을 떼려고 애굽에 갔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의 원래의 모습, 요셉으로서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그들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혹을 때로 갔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이고 돌아온 그들의 모습을 저희가 42장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들은 무서운 총리 대신 정말 까다롭고 자신들을 스파이로 몰아가는 그런 강팍한 총리 대신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될 입장이고, 또 다시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시므온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을, 그 형제 중에서 둘째를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풀어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 고향으로 행했던 그들이 여인숙에 잠깐 머물러 짐을 챙기는 과정 가운데 발견하게 된 것은 자신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집을 댔던 돈이 다시 그들의 가방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소스라치게 놀란 그들이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 모든 사실을 고하며 자신들의 가방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 또다시 그들의 돈들이, 양식값으로 지불했던 모든 돈들이 들어있음을 보고 이것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어려운 위기를 자신들이 직면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그 스파이의 모든 누명을 벗고 시몬을 데리고 오고, 또 앞으로 그 기근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애굽에서의 그 식량 조달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놓지 못하는 베냐민을 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나 정말 이 분노하는, 그 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42장 내용 가운데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베냐민을 못 데려간다라고 아버지가 소리를 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이들이 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원망을 하고요, 그 원망 가운데서 르우벤은 어떻게 하든,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별 얘기를 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약속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42장 3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제 아들 둘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도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의 경우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면은 루벤이 자기 아들 둘을 할아버지에게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은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손자 둘을 죽일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신을 잃은 그런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물으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이 가정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고 언약의 가정이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 그런 언약의 대상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인생 가운데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기근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본토와 아비집을 떠난다면 그들에게 첫 번째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하면 그들을 정말 그들의 자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고 또 밤에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많은 그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패밀리를 봤을 때 야곱을 포함해서 비록 작은 패밀리는 아닙니다. 70명의 그런 식솔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래알만큼 많은 자손을 낳고 또 이 가정이 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고센 땅이더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인큐베이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역할을 해 주었을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가능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400년이라는 세월 이후에 훗날 그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70명으로 시작됐던 야곱의 가족이 정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의 왕이 겁을 먹을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룬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기근을 허락하신다는 얘기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장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길을 예비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고센 땅으로 할 수 없어 밀려서 옮겨갈 때 그곳에 머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언약의 성취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 언약 성취 안 해도 되니까 저희 인생 가운데서는 기근을 허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또한 그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간 형제들이 혹을 떼러 갔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왔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총리 대신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뭄을 어떻게든 극복해보기 위한 우리의 수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듯 매몰찬 총리 대신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여러분을 내몰아가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70명의 가족을 고센 땅으로 옮겨놓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지만 이들이 옮겨가기 이전에 이 가정 가운데서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은 이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간에 풀어야 될 숙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질시했고 또 질투했고 시기했고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과 이 반목적인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만에 하나 고센 땅으로 옮겨졌다 하더라도 하나 되지 못한 믿음의 공동체는 이 이집트의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문명 가운데 또 풍성한 가운데 그들이 정말 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 흩어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먼저 옮기기 전에 그들을
주님께서 하나된 언약의 공동체로 다시 모아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책감을 또 주님께서 제해해 주시는 것으로서 이 질투심 가운데 시기심 가운데 분열됐던 한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시기 위한 총리 대신의 역할이 또한 그들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뭄과 총리 대신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컨트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뭄도 그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총리 대신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가장 권력자예요. 일개의 한 족장이 어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대면하는 문제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을 대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두려움이 정말 쓸데없는 부질없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그 가뭄 가운데 또한 그 총리 대신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진정한 두려움의 원인은 기근도 아니고 총리 대신도 아닌 진정 주님께서 예비하신 요셉을 요셉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어렵다 하더라도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기근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양식은 애굽에 있는 것이고 그 애굽에 있는 그 양식의 모든 컨트롤을 쥐고 있는 분은 요셉인 것이고 요셉은 비록 그들이 팔아먹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분노를 품고 있는 동생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섭리 가운데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요셉을 요셉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다면, 요셉으로 알아볼 수만 있었다면 이 모든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쓸모없는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키가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염려가 부질없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또한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을 놓치고 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나라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허락해 주신다는 언약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이 그 발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기근을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그 장소를 옮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의 기근이 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말 그대로 물질적인 기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족족 안 돼요. 또 직장에서 자꾸 잘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기근의 문제를 우리가 대면할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기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컨트롤이 불가능한 그 기근 가운데서 어떻게든 우리가 그 기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대면하는 또 무서운 총리가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그 어떠한 해결책도 못 잡는 우리가 잠을 못 이루는 밤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이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또 총리 대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두려움의 문제는 요셉을 요셉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기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또한 우리를 대면하고 있는 그 총리가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 총리 가운데서 바라보고 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모든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기근 자체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우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부질없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42장에서는 그런 기근을 통해서 또 총리의 매몰참을 통해서 형제들의 그 죄책감을 해결함으로써 하나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오늘 43장의 내용 가운데서는 아버지에 대한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2장과 43장의 컨텍스트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요, 똑같은 점은 기근 가운데 총리 대신에 대한 두려움, 그죠? 그것이 그의 배경이라면 첫 번째 거는 안 가려는 형제들이에요. 문제는 그 두 번째 43장의 내용은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예요. 문제가요. 그러면은 안 가려는 형들의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43장은 그동안 편애를 갖고 있어서 이 가정을 여러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여러 조각 내버린 아버지의 편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제끼리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형제가 안 좋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꼭 부모가 문제예요. 편애하는 부모 밑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제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론 자녀를 기르다 보면 부모 입장 가운데서 늘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된 역할이 뭐냐 하면 정말 공평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이 진정 서로를 사랑하는 형제애를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문제는 자기도 이삭과 자기 엄마의 문제 가운데서 에서와 자기 가운데 그 편애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자랐으면은 자기가 그걸로 힘든 인생을 살았다면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아내들을 편애했고 라헬을 특별히 편애하는 바람에 그들 간에 반목을 일으켰고 또한 자녀들을 낳았을 때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라헬의 자신이긴 요셉을 편애하는 바람에 결국 이 비극을 초래했던 장본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더 이상 그 베냐민을 놓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애의 마음을 놓지 못해서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그 가족들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자기의 편애를 놓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또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게 형제들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거라면 두 번째의 사건은 이제 아버지의 편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돼서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보셨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심해졌다는 얘기는 맹렬하다라는 단어예요. 아주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대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야곱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가장 부자 소리를 듣던 사람입니다. 갑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기근은요, 그들이 도저히 머물 수 없는 기근이에요. 돈은 많지만 나중에 보면은 식량을 사기 위해서 2배의 돈을 갖고 갑니다. 그 정도로 돈은 많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 기근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는 해결 안 되는 기근이에요. 돈을 아무리 줘도 살 수 없는 그런 양식이 돼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는 전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이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을 대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출애굽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은 이들이 고센 땅을 떠나기 싫어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험을 싫어해요. 자기가 안주하고 편안하면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 그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민족에 대한, 자손에 대한 언약을 성취된 그 자녀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 바로의 핍박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서도 그 기근을 이겨내지 못하는 심한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고센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실 때 그 기근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기근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언약을 성취시켜 더 내가 상상치도 못한 복된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얼른 기쁜 마음으로 요셉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그 길을 떠나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그 상황 가운데서 봅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고 나자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해 양식을 좀 사오라. 이제는 그들이 그동안 처음에 사갖고 왔던 양식도 동이 났어요. 이제 70명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는 아버지도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곡식을 좀 조금 사갖고 오라 그래요. 영어에서 a litt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사갖고 오라고요. 많이 사갖고 오라고 얘기는 못해요. 지금 자기가 내놔야 될 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야곱의 이전에 야곱의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냐민을 데려가서 총리 앞에 세우고 모든 자신들의 그 스파이로서의 어큐즈를 다 내려놓게 하고 또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므온을 데리고 함께 양식을 사갖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요. 너희들이 단체로 물러가면은 예전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가면은 총리 대신에 알아보니까 이제는 뭐 세상에 양식 사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겠니?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다 각자 흩어져서 끼어 들어가서 너는 이 도시로 가고 너는 저 도시로 가서 각자 아닌 척하고 몰래 숨어서 그 음식을 각자 사갖고 모았을 때 우리가 이 기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냐민을 내놓는 그의 편애를 내려놓는 그런 내려놓음의 그 어떠한 커미트도 없이 그 아들들을 보내는 것으로서 그냥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의 야곱다운 모습이 다시 한번 눈에 띄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같이? 예. 그러고 나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야곱이 억지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한 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누굽니까?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에게 단호하게 말하기를 만약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유다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지금 아버지에게 설득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베냐민, 자기가 갖고 있는 편애를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뭄의 모든 그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길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경험한 그 총리 대신은 아버지가 얘기하는 그 얄팍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제를 문제답게 직시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애를 내려놔야지 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유다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34장인가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유다가 어떤 아들입니까? 12아들 중에서 집 나간 아들이에요. 집 나가서 뭐 했습니까? 자기 욕종의
끌려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정말로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을 잃었어요. 또한 나중에 가서 그 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자기 며느리에게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 며느리와 함께 동침함으로 나중에 쌍둥이를 낳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듯 12형제 중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살고 흠이 많던 인생을 살던 그가 그 사건 이후에 잠잠해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시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모든 편애의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이 가정 가운데 이 문제의 해결하는 해결사로 주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는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드리는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를 내가 잘 선용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이 유다와 같은 인생을 우리 또한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형제들은 입 다물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해결하고 싶지를 않아요.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총대 메고 싶지를 않아요. 이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가 그 편애를 못 내려주신다면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족이 지금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입장 가운데서 총대를 메고 그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발언을 시작하고 아버지의 설득을 시작하는 유다를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훗날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는 왕가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의 유다의 삶을 그가 살아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의 과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물러나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진정 그 책임의 자리가 내가 손해볼 자리라 하더라도 또 내가 그 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를 즉시 하기 위해서 또한 그 가정이 진정 언약을 이루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지고 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 또한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유다와 같은 삶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 저희들이 105편인가요? 105편에 보면은 105편이 아니군요.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유다에 대한 아버지의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유다여, 내가 내 형제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기를 바란다.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유다는 사자 새끼다. 내 아들아, 내가 사냥한 먹이 위로 일어섰구나. 그가 웅크리니 사자 같으며 그가 암사자처럼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일으켜 세우랴. 귀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이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듯 방탕했던 유다의 삶을 살았던 그 당사자가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게 될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한 오늘 이 3절서부터 반복되는 그 전개되는 이야기 가운데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지혜를 저희들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또한 읽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듯 기근과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총리 대신에 그런 대면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 때 이 외부적인 두려움이 항상 가져오는 것은 내부적인 분열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떨면은 외부적인 요소로 항상 우리들이 겪게 되는 것은 내부적인 분열 또한 아픔 또한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아까 루벤이 한 얘기를 듣더라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대화들이 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경우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자기 두 아들을 손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정신입니까?
또한 42장 3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거기에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의 형 요셉이 죽었고 이제 베냐민밖에 남지 않았다. 혹시 너희가 데려가는 길에 베냐민이 해라도 있는다면 너희는 흰머리가 난 나를 슬픔 가운데 죽게 만들 것이다. 이 죽게 만든다는 단어가 수올에 떨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뜨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보면은 자기의 감정이 치우쳐서 정말 아버지가 절규하며 소리치고 절대로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한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들을 살펴보면 특히 이곳 캐나다 땅 가운데서 사는 이민 가정들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고성들이 오고 갑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근을 만나게 되면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이 기근을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눈앞을 보게 되면은 정말 기근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서 있는 총리 대신이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내몰리는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서는 감정적인 고성들이 오고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오고 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양보를 하지 못한다면 내 자식들을 다 죽이십시오 라는 정말로 감정이 절제 안 돼 있는 막말들이 서로 오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끝내는 모든 감정적인 대립 가운데서 고성이 오고 가며 분노 가운데서 함께 죽자는 결론밖에 못 내리는 가정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저희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으세요? 정말로 극도로 내몰리는 상황 가운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원망하며 그 원망 가운데서 정말로 담아야 될 이야기들, 입술 가운데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주는 것으로서 그 가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자리로 옮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는커녕 오히려 함께 죽자라고 가는 그런 가정은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 가정 가운데 유다의 지혜로운 설득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버지의 고성 가운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입 다무는 것도 여러분 그 가정에는 하나도 도움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팩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버지의 고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유다는 나서서 팩트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아버지에게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3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다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막 소리 질러요. 아내의 입장입니다. 뭐라 그래요? 자기 할 일이나 잘해. 자기만 성질 있어? 나도 성질 있어. 모든 부부싸움들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이쪽에서 빽 하면 저쪽에서 꽥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떠한 해결책도 얻지 못하고 정말로 더 험악한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는 그런 가족들을 봅니다.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거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가고 그들 입술 가운데 내 자식 죽여라, 우리 함께 죽자, 루벤과 같은 그런 말들이 그 입술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는 정말 지혜롭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정말로 감정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또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그를 설득시키고 있는 것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문제는, 그가 지적하는 그 문제는 뭐예요? 기근도 문제가 아니고요, 총리 대신도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베냐민에 대한 편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버지가 접어두실 수 있다면 이 기근 가운데 우리는 총리 대신 앞에 갈 수 있고, 총리 대신 앞에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양식을 사갖고 와서 이렇듯 고함 질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므온도 구해올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차분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부부간에도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놓기 싫은 것이 있어요. 나의 벤자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서로 고함을 치고 고성이 오고 갑니까? 그걸로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은 차분하게 팩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하고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만약 막내를 저희와 함께 보내신다면 저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보내시지 않겠다면 저희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오늘 이 얘기가 뭐예요? 팩트를 첫째 설명을 했어요. 차분하게,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요.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정권을 아버지에게 주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내려놓으신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고 가서 양식을 사갖고 오겠지만, 만약의 경우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없다면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우리도 다 죽어요. 시몬도 죽고요, 우리도 죽고요, 또 양식 사러 간 우리가 죽으면은 여기 남아있는 아버지도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두 가지의 선택권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의 가장이에요. 지금껏 당신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많은 선택들을 해왔습니다. 아버지로서 정말로 멋진 선택들, 또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선택들을 하셨기에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버지로서,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순종할 거예요. 대신 선택은 이 두 가지입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그 선택권을, 결정권을 주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봐, 하는 짓이 똑같아, 옛날하고. 이렇게 해서 가장 노릇하겠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웬 자식은 이렇게 많이 낳았어?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제는 관도 내가 할게.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가장이 바뀐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남자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성들이 지고 가는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그 가정의 가뭄의 문제, 기근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유다가 해결하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늘 그들의 위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가장이라 하더라도 나는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다면 그 명확하게 보고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거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가 아닌 늘 잘해왔던 가장이고 당신이 우리의 가정을 책임질 것이고 나는 아내된 자로서 당신이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고, 또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가장으로서 그 남편을 신뢰한다는 것, 아내가 먼저 보여주고 또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로 어렵고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아버지의 결정이 옳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모든 믿음 가운데 아버지에게 그 결정권을 주었을 때 아무리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라도 자기의 가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직면했을 때 가장으로서 내려야 될 그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이 그 가정 가운데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함을 쳤습니까? 얼마나 그 가장들에 대한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 함께 여러분이 고성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더욱 감정적인 관계 가운데로 그 가정을 치몰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서 메시아까지도 출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로서 그 자리매김을, 그렇듯 흉측한 삶을 살았음에도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본문 가운데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근이라는 어려움과 고난을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내들은 가장을 세우세요. 자녀들은 아무리 부모가 모자른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부모되게 세우는 것이 바로 유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근이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옵션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동생이, 그 사람이 저희에게 너희 동생이 함께 오지 않는다면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른 옵션은 없어요. 이 두 옵션 뿐입니다. 가장이신 당신 손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선한 결정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분위기가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 동생이 있다는 말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만드느냐. 여기 물었다는 단어는 아말이라는 단어인데요, 한탄했다는 얘기예요. 개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냐. 정말로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차마 베냐민을 못 내려놓겠어요. 그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와 저희 가족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 라고 해서 저희는 그저 묻는 대로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너희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 저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유다와 야곱의 대화 가운데서 갑자기 대명사가 바뀌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누가 지금 대화 가운데 끼어든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이 끼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의 설득이 실패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루벤이 내 자식 죽이십시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형제들이 루벤이 얘기했을 때 침묵하고 있었어요.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인 그런 무늬만 있었지 첫째 아들로서의 역할이 안 된 거예요. 유다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지난날의 죄와 또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하지만 뭔가 그 가정 가운데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때다 싶으니까 어떻다고요? 형제들이 함께 아버지를 설득하며 나아가는 모습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설득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함께 설득하도록 나아가는 것이 리더예요. 그건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형제들이 똑같은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보이시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저희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당장 가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또 뭡니까? 갑자기 저희로 변했어요. 이제 형들이 합세하면서요. 무슨 소리예요? 1인칭 복수형이죠. 위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라는 얘기예요. 그가 지금 모든 총대를 메고 나아가지만 함께 이 일을 치루어 나갈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항상 보면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도 함께 하지만요, 항상 그 일에 대한 영광도 함께 누립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을 할 때는 함께 가지만 영광 또한 나 혼자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라는 리더십, 그래서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받아가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형들이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그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하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당장 가겠습니다 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저희도 아버지도 저희 자식들도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사는 것에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루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거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 설득에도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팩트를 줘야 돼요. 그것도 분노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설득하는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가장의 가장됨을 인정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해줄 사람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확실하게 도장을 하나 꽝 찍어주는 것이 죽는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산다는 희망적인 그런 발언과 함께 그 희망을 그 삶 가운데, 야곱 가운데 심어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다죽자가 아니라 뭡니까? 함께 살자는 얘기예요. 이게 설득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이 감정적으로 치우칠 때 아내 된 자가 어떻다고요? 팩트에 대한 분별력을 갖고 설명해 줘야 돼요. 또한 가정의 그 권위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이루어 나가고 우리 자녀들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희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됨을 보여줘야 되고, 또 뭐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가족은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가운데 이 모든 이 편애의 문제들이 이 기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하나 넘겨가는 그들의 삶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얘기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 그 죄를 다 받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의 설득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뒤로 빠지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결정은 아버지가 하고요, 가장이 하고요, 책임은 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여러분의 전심을 진심을 들은 가장 중에서 그래 그러면 책임, 이 일을 내가 결정하는데 책임은 당신이죠 할 가장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책임지려고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나중에 보면 함께 책임지는 모습들을, 형제들이 모습을 볼 수가 우리가 훗날 스토리 가운데서 읽어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내가 개인적으로 다 책임지는 거예요.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지만 그 모든 것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도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서 큰 기근을 만났습니까? 남편이 도대체 놓아야 될 것을 놓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모든 기근과 두려움의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분의 언약의 성취의 방법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가정 가운데 또 그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떠한 두려움에 매여서 정말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능성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요셉이 누군지를 알게만 했다면 그들이 기쁨으로 애굽에 옮겨갈 수 있을 법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기근의 컨트롤은 예수님이 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그분 되심을 저희들이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겪는 모든 기근과 두려움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기근으로 더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허락하실 우리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유다와 같이 과거에 어떠한 모습을 가졌던 오늘 그 가장을 정말 멋지게 세워주는, 그럼으로써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복된 유다와 같은 책임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봐야 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이 있습니다. 또 들어야 될 그런 주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저희들 부질없는 두려움 가운데 떨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계획한 그 원대한 꿈과 계획들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봐야 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저희들 이 기근 가운데 일어나 기쁨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손에 그 모든 컨트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듯 두려움이 많을까요?
주님, 그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유다와 같은 부르심을 저희 또한 입었음을 깨닫습니다. 자격이 있어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 유다와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또 지역 가운데 그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명철한 분석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장을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책임자로서 기근을 통해서 주님의 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지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